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이 잘 사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큼은 내가 잘 살아보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또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를 다 살아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오늘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하루를 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되지 않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마음을 몰랐기에 자녀 되었을 때는 그 엄마에 대해 갈등도 일으키고 또 저항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면 왜 그때 그 엄마가 내게 그렇게 훈육하고 나를 그렇게 다루었는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효녀는 엄마가 되어봐야 참된 효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걸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갈등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아주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면 어제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루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군중들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를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을 하는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세요. 그 당시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요구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요단강물이 창일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하죠. 그 요단강 도하를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이해가 아니고 순종이냐? 그 순간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이 상황이 내게 닥쳐진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평탄한 길로만 가야 되지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야 되는가? 왜 해받는 것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가? 이 4절의 상황은 그 순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혼란과 갈등이 있은 적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오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부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이런 환란이 내게 찾아오는가? 그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신앙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나는 과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내 편일까?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하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순종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 골짜기의 정체를 좀 이해하고 나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산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기에 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높은 산정에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타고 그 산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저 산 정상에 서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힘듦이 있지만 그 골짜기는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높은 산정으로 올라갈 때 이제 저지대는 풀이 마르고 그래서 저 산정에 있는 양질의 꼴을 먹이려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럴 때 목자는 이 골짜기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면서 동시에 이 골짜기에는 골짜기만이 가지고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이 산정, 저산정에 태양빛이 가려워져서 그늘이 지죠. 그래서 거기는 마르지 않는 양질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산정으로 양들을 몰고 갈 때 골짜기를 통과해요. 그 골짜기에서 양질의 풀들을 먹으면서 산정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는 높은 산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반면에 깊은 계곡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짜기의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여기 음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찰마웨트라고 하는 말인데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주 죽음의 공포가 내게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목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양들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지금 네가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이 목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목자는 너를 한시 앞비 저 산정에 데리고 가기 위함이고 양질의 풀을 얻어 먹이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때도 목자는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팡이는 셰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팡이는 목자의 위상,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목자의 권세, 목자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 미슈에나, 이 막대기는 짐승을 막는 데 사용을 해요. 멀리 짐승이 양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목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짐승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막대기로 양들을 늘 수요를 헤아리고 양들이 안전한 이 시야에 있도록 만들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는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친히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여기 안위하다라는 말은 위로한다, 지켜낸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지켜내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가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골짜기가 아니고 아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해받지 않도록 목자의 그 능력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혹이라도 두려움 가운데 지나오셨다면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의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듯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오면서 두려웠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해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